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놓고 빠질 수 없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 진정한 믿음과 믿음의 모습은 무엇을 바라고 지향하는지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허용하는가? 믿음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모두들 궁금해하시고 한 번씩은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믿음의 영역은 미약하고 능력 없는 우리에게도 무한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영역에, 그 무한한 공간으로 오늘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으라는 명령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이 나라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서 짐 싸고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고대 도시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인 우르크라는 도시국가에서 우상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는 것이 전통이었으니까요. 자연스럽게도 아브라함도 우상 만드는 일을 배우고 자연스럽게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우상 만드는 일을 했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 일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단순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요, 그가 단순히 도남동에서 기름동으로, 그리고 서울에서 해남으로 간 것이 아니라요, 정말 알 수 없는, 모든 것이 미지수이고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그곳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발길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곳으로 가라는 그 명령에 길을 나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책 없는 일이냐면요, 오늘날 배낭 하나 싸고 시베리아 횡단을 하겠다, 핸드폰 같은 기타 스마트 기기 없이 오직 지도와 나침반으로, 그리고 돈도 없이 라고 선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책 없고 이상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것도 없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겁도 없이 그 일에 동참합니다. 성경은 그가 철저하게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음을 또 한 번 확인합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신이 길을 가면서도 전혀 어떤 상황인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까닭은 그가 이런 철저한 믿음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신뢰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모습과는 정반대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마치 기드온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넌 이제 가라. 저 미디안과 싸워 이겨내라. 너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양털뭉치 하나 넣을 테니까 내일 새벽에 양털뭉치만 젖게 하고 그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죠. 그럼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뭉치만 뽀송하고요, 그 주변은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대로 되니라. 그 이후에 기도원은 출정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거듭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정말 맞나요?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우리도 기도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방황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거룩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는 명령,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명령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을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우리 믿음으로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잠시 잠깐 세상 살면서 누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온보다 우리가 받을 천국이라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딴 근심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짐을 풀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영락 없는 죽음의 길입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언어가 통할지 자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지만, 아무것도 바랄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어떤 두려움 없이도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의 고향입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 자리에서 고향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지 않아도 참 정겹고 편안한 마음을 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향은 그런 것이죠.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길을 가다 보면요, 지금 여기가 예전엔 달동네였는데 여기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런 건물이 들어선 게 참 신기해요. 참 뭐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서울에 사시면서 서울의 황폐함도 보셨고 서울의 으리으리함도 모두 보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소망을 바라고 살아갔던 사람 같습니까? 10절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고향은 이미 친척과 아비가 있는 그 고향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을 나선, 믿음으로 동행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곳,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여주실 그 땅이 자신의 고향이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 세울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가 하나님께 복도 받고 그랬으니까 그랬겠지라고 편히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지만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철저한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장막에서 기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틴이라는 땅에서 철저한 나그네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들이 거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본향을 그리며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날 대단함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7절에서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의 대가는 바로 무수히 많은 자손들이었죠. 믿음은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일을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실함으로 그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완전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같은 이들은 민족의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믿음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이라는 시족의 창시자, 그들의 뿌리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의 땅을 이 땅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땅에서의 평안함 물론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요. 믿는 우리가 달라야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잘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는 제가 가난하고 부족하면 다른 이들이 보기에 제가 믿는 예수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수가 작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동의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좋아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기준은 배굶지 않고 남들이 하는 것을 어떤 경제적, 심적 제한 없이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해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글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재벌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전혀 귀감이 되지 못하는 이들도 허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나와 있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멘. 오른손이 일하고 있는데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만큼 그리스도의 일은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고, 이 땅이 본향이 아닌 영원한 천국이 본향인 우리가 지향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97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쿠즈네즈가 말한 경제상 이론상을 보면요,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자본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부익부 빈익빈 이 현상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쿠즈네즈가 말한 이론을 보면요, 정정하겠습니다. 쿠즈네즈가 말한 이론은요, 우리가 일정 수준의 도시개발 국가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다 보면요, 초기에는 그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쭉 올라가다 보면, 경제 성장이 쭉 올라가다 보면 모두가 잘 살게 된다라는 이론을 발표했는데요, 그게 경제학에서 굉장히 정통학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설로 여기고 있는데, 우리 피케티라는 경제학자는 또 다른 걸 조사했어요. 약 300년 동안 선진 국가들, 미국, 영국, OECD 여러 국가들을 조사하면서 이게 맞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냐? 캐서린 카킴이라는 교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경제 자본, 우리의 유가증권, 우리의 돈, 보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련하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긍정심리 자본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긍정심리 자본에서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이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도전적인 과업들을 스스로 이뤄내고 더욱더 자신감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런 경제학 용어를 빌려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효능감을 어떤 것을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도전적인 과제가 뭐가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하나님 찬양하기, 하나님 묵상하기, 계속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신감 먹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희망인데요. 희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는 우리에게 자본을 요구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좋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본이 높아지는 게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뜻이라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에 계획이 없는데 그저 나의 물질적인 풍요와 이 세상에서의 먹거리를 걱정하며 우리가 자본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참된 본질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제가 설명했듯이 보이지 않는 것들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로 보이는 것을 그 역사를 이뤄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입니다. 희망이죠. 우린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 묶여있는 우리의 땅, 우리의 유가증권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고백과 그런 용기와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휴가로 일본 여행을 다녀와서 그 일본 음식 중에 야끼니쿠라라고 하는 화로구이, 그냥 단순히 화로구이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걔네들은 특산품을 만들어요. 자기네들 먹는 방법을 통해서 특산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야끼니쿠라는 불리는 음식이 있어요. 그냥 화로구이인데 같이 간 친구가 아주 유명한 곳이고 또 비싼 곳이다라고 하면서 데려갔습니다. 야, 뭐 소고기가 비싸면 뭐 얼마나 비싸겠냐 하고 메뉴판을 봤는데 150g인가 130g에 한 5, 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여행이니까 다른 것도 먹어야 하니까 맛만 보자 하고 시켰습니다. 일본 소의 한 종류죠. 와규의 척 아이롤, 윗등심입니다. 윗등심, 그리고 우설, 소의 혀 있잖아요. 이렇게 두 종류를 시켰습니다. 1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무심코 먹은 첫 입에 30년의 고기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세상은 아직 넓구나. 대한민국이 맛있는 게 많다 하더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둘이서 약 12조각을 먹는데요, 한 점씩 소중하게 구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 다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또 먹으러 오자. 아멘 하지 마십시오. 이거 비난할 겁니다. 그 맛있는 걸 먹고도요, 제가 들었던 생각, 그 친구가 들었던 생각은 감사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서 또 먹으러 오자였습니다. 이것을 꼭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해서 가속화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우리는요, 감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배고픔을, 또 다른 목마름을 찾아 나섭니다. 있는 놈들이 더하다, 가진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비아냥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 자체를 꿰뚫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하지 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기본적인 물질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함으로 그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가져와서 완성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그 하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능을 믿음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나그네여도 고난 중에도 풍족하지 않아도 풍족해도 이 땅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해야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백세에 얻은 금지옥엽 귀한 이삭을 바쳤을지 상상이 됩니다. 요즘은 언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내 자식한테 언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친부모가 언성을 높이고 혼내는 것만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참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때 저희 아버지가 신고당했으면 저희 아버지는 징역살이를 하셨어야 됩니다. 네. 오늘날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한 혐의로 구청에 신고당하면요, 아브라함은 아마 이삭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었을 겁니다. 친부에 대한 양육에 대한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장착할 본향은 전혀 생각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놓고 생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권면드리기는요, 성도님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미약하여서 숲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숲을 보게 하십니다. 숲을 향해 눈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 바로 천국입니다.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삶이 천국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천국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더운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죽으라는 명령,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 죽으라는 명령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우리의 정욕된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땅이 우리 믿음으로 우리 삶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성취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이 세상을 향한 소망과 희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온전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 당장 산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이 채식하면서 이 세상과는 담쌓고 살아가십시오 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분명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것의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성취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기대하며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체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과 내가 내 삶의 주체로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죽음의 명령을 기쁘고 아주 정성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본향인 우리가 가야 마땅한 당당히 들어가야 할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 시민으로서 발딛고 살면서 우리의 모든 주변을, 우리의 모든 삶을 천국으로 만드시고 천국의 삶은 무엇이죠? 영원한 기쁨, 끊이지 않는 희락, 끊이지 않는 평온함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우리 삶을 통해 지금 이 땅 가운데, 아니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이루어지시는 우리 도난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죽으라는 명령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죽으라 명령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이
생명을 끊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대한 정욕,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고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그 정욕된 믿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 귀한 신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거룩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의견을 주님이 주장하실 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본향, 영원한 우리의 고향 천국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향이 주님이 천국인 것을 온전히 깨달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장차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이 있으니 믿음으로 그 갈 바를 온전히 담대하게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깁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입니다. 오늘 하루부터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실망함,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낙심함 모두 받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희락과 주님의 완전한 평안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도남동교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의 거룩한 성도의 길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온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본향 천국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